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1년에 있는 미가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일단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아주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려움이나 안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나에게 좋지 않는 일들, 불이익을 당할 일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조금만치라도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파하고 슬프게 만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있는 문제도 해결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걷는 인생의 길이 안전하지가 않아. 편치가 않아. 계속 안 좋은 일이 어침대 덮친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설렁설렁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저렇게 많은데 나에게만큼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최근에 들어서 나 정말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까? 다른 동기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편안하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목회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뜬금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제 안방에서 안 자고 컨테이너에서 잤습니다. 어제 너무 엉엉 울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고 하소연하고 울고 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가? 아직도 나는 참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을 백성이 누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불시에 하나님의 시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왜?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왜요?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안 했기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다가 시험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요. 지금 시험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서 그래, 네가 한번 내가 준비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어느 때 어느 선까지 축복을 해주자.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만 버티면, 그래, 이것만 이겨내면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은, 은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려고 내가 걷는 이 길을 이렇게 가시밭길로 만드시는가? 왜일까? 우리 가족이 힘들고 내 아내가 힘들고 내 자녀가 힘든데 어제 밤새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목회자로서만 내가 이 삶을 살아왔다면 요 약 한 1, 2년간은 그 가장의 무게가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많은 밤을 하나님 앞에 울었거든요. 어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상을 받을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상을 받을 그릇이 안 되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면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냥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한 후, 네가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네가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네가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테스트한 후 우리의 믿음에 알맞게 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시련이 너무 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 슬퍼하기보다는, 물론 기뻐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설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 죄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고 있거나 나에게 고통이 들이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혹여 하나님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시험의 상징이 되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나 바울, 다윗이나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되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되 반드시 그 소명에 합당하게 그 사람의 삶을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듭니다. 모세도 그랬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엘리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되 그들의 죄와 허물을 반드시 멸하시고 그를 소명을 주시되 불러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망설임도 없습니다. 힘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불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힘든 상황에 처하면 그 두 가지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고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정말로 열심히 걸어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엉엉 울고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다 내 영광이었고 다 나 중심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온 삶이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옆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갑자기 종말이 들이닥칠까? 심판이 들이닥칠까? 시험이 들이닥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준행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하느냐라는 걸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지금 멸망을 선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미가 1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야곱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냐? 이스라엘 너희들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 때문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그 이유가 너희들의 잘못이고 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고통받는 거 가지고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쳤어. 부시부식 중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다가 넘어졌잖아. 누구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다른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 고백이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이 실수한 거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너희의 심판을 선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근원이 안타깝게도 야곱입니다. 왜요? 사마리아가 어디서 갈라져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민족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들이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유대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유행을 해버렸느냐? 우상숭배가 유행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1943년 다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 잃은 민족으로 그 200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물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내가 발전시키마, 성장시키마,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마.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인구수를 많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너희들보다 이 사마리아를 더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하고 내가 사마리아를 복주마.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이 왜 우리보다 잘 되는 은혜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 우리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측량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걔들이 잘됨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걔네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시험에서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그 시험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탐욕과 명예와 권력의 욕심이, 그 욕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잘 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는, 아무런 느낌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편안한, 평범한 삶의 모습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이 손이 하는 일을 이 손이 하는 일을 이 손이 모르게 하라. 이 손이 모르게 하라. 예.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탐욕이 생길까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시험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나는 어디가 아파요? 예.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배가 아프고 배 엉켜잡고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 그들이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땅을 사나 보다. 뭐 살 수 있지. 라고 아주 평범하게 넘길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선고받는 첫 번째 이유가 우상입니다. 두 번째가 그 우상으로 인한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우상을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뭐 하겠다고요?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면만 조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우상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몇 마디나 나오는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따라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정도 수준?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온전히 유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면 거기서 우상숭배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우상이란 개념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곧 여러분들의 우상이 됩니다. 오늘 이후 집에 들어가시거나 오늘 시간이 되시면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무엇을 앞에 두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이 우상 숭배는 끊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악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금부치를 모아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아론까지 거기에 동조했다. 아론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근본적인 죄를 우상 숭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요, 정말로 잔인했어요, 여러분. 더럽고 추악했어요. 사랑하는 자녀,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바쳐야 됐어요, 여러분. 그 우상 제사가 지내지는 동안에는 추잡한 인간관계가, 성관계가 다 맺어졌어요. 음행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간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이 시대는 그것만큼 추악한 게 없었기 때문에 더 나가지를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우상 숭배,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길 때마다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음행을 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항상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믿음이 아닌지, 외면하는 믿음이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준행됩니다. 반드시 지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오리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와 허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늘 심판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